네, 감사합니다. 우리 합창단하고 옆에 기악 반주해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한 번씩 대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랄 간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굿뉴스코 워크숍에 참석해서 그 대학생 간증을 듣는데 이 대학생은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빠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 게임에 미쳤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집에 불이 났으면 뭐 불을 끄든지 안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한 판만 더 하고 한 판만 더 하고 그러면서 계속 게임을 했대요. 한 판만 더 한다고. 그래 그 사이에 이제 소방차가 오고 불이 꺼지고 막 바깥에 나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오고 이제 했는데 엄마가 집에 와서 보니까 딸애가 책상 앞에 앉아갖고 게임하고 있더래요. 집이 연기가 자욱한데.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거울을 좀 봐라 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더래요. 끄러미 얼굴에 묻어가지고 얼굴이 코가 새카만데 그 앉아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불이 났는데. 야, 그 정도 되면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이 미쳤다는 말은 귀신에게 잡혔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는 게임 귀신한테 잡힌 거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절대 이럴 수가 없는데 미쳤다. 미치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돈을 다 잃는데, 그 얼마 전에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전 재산을 날렸어요. 이 사람은 사장이라 재산이 많은데 200억을 넘게 탕진을 했대요. 200억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태백에 있는 카지노,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잃었는데, 이제 돈을 잃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100만 원을 베팅을 걸었는데 2억 얼만가를 땄대요, 그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내가 오늘 잘하면 몇 억 딸 수 있다. 그게 이제 딱 박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데 딴 적이 있는 거라.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뭐 얼마를 벌었다 그게 이제 딱 머리에 남아가지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이게 한 판만 따면 월급 나오는데 싶으니까 막 일 때려치고 가서 빚내가지고라도 이제 그 노름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200억을 가진 재산가가 100억을 잃었대요, 노름판에서. 그래서 100억을 잃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는 아무래도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 사무실에 가서 앞으로 내가 여기 카지노에 출입을 하거든 당신은 출입을 못한다 하고 나를 제한을 시켜라. 그래서 출입 제한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도저히 게임을 안 하고는 못 배기니까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출입 제한 신청을 해놓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받고 또 이제 가서 노름하고 그 200억을 다 잃는 동안 출입 제한 신청을 했다가 또 해제했다가 또 신청했다가 해제했다가 이걸 몇 번 반복했대요. 결국 그거를 다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잃고는 법원에다가 재판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게임 중독자인데 그래가지고 나를 받아주지 말라 하고 출입 제한 신청을 했으면은 받아주지 말아야지. 해제 신청한다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했으니까 나는 거의 환자 수준인데도 이 카지노에서 나를 받아줬으니까 너희들이 받아준 게 잘못이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200억을 돌려받는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200억 다 못 받고 5억 8천을 돌려받았다 하더라고. 그래, 그것도 이제 1차 출입 제한 신청을 하면은 3개월이 넘어야 해지를 시켜주는데 3개월이 안 넘어도 해지해달라 하니까 해지해주고, 두 번째 출입 제한 신청을 했다가 해지 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1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데 1년이 안 지났는데도 해지시켜주고, 이제 이런 그 조건들을 걸어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재판을 걸었는데 5억 8천만 이제 돌려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그것도 4년 만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이 사람은 이거 하마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잃었지만 오늘 내가 배팅을 잘하면은 몇 억을 벌 수 있다. 내가 오늘만 잘하면 몇 억 벌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거기 속아가지고 자꾸 이제 그 발을 디디다가 보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회사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다 팔기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 하잖아요. 미쳤다. 지성신이 아니다. 지성신이 아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노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성을 잃고 거기 꽉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게임에 중독되거나 노름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것은 아닌데,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중독이 하나 되어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옳은 거다, 요거는 틀린 거다, 요거는 좋은 거다, 요거는 나쁜 거다, 요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마음, 요거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거다, 요거는 나쁜 거다,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중독 수준이라는 거지. 아, 요거는 나쁜 거다, 요래 하면은 좋은 거다, 이걸 알아요. 아, 요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구나, 아, 내가 요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지. 짐승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짐승은 그걸 몰라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애들도 알아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 요거는 싫어한다, 요거는 좋아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쁜 것이다, 요거는 좋은 것이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것이 뭐 잘못됐나, 그걸 알면 좋지. 그래, 문제는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 하고, 이거는 나쁜 것이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나쁜 것이다 하면서도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하고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아, 이거는 좋은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좋은 거 알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좋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좋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가기 싫다, 막 신경질도 나고 몸도 피곤하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기 싫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도 아는데, 그럼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을 골라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그걸 사람들이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 못한다. 부모를 공경하면 좋다.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참 죄가 많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꾸 움츠려든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이건 참 좋다. 이건 참 나쁘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수십 년 동안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는 거라. 그 성경 말씀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니까 내 이 오름의 기준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 옳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던 내가 성경 말씀 앞에서 이거를 단방에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금방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했다. 너는 거룩하다 했을 때 내 옳고 그런 양심으로 나를 저울질 해보면은 절대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지금도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말씀은 너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까지 거짓말도 하고 아직까지 탐심이 있고 막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봐도 나는 허물지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 분명한데 말씀은 너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 두 개가 내 속에서 막 싸우다가 그래도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 그러면서 내 모습, 내 옳고 그른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의인이라 소리를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옳고 그른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형편을 무시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은 대로 되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의 공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을 때 말씀에는 내가 당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선한 것이다. 다 좋은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요거는 좋은 것, 요거는 나쁜 것, 요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암은 나쁜 거고, 실패하는 것도 나쁜 거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나쁜 거고, 요 나쁜 거고, 요런 거는 좋은 거고, 요런 거 복권 당첨되면 요런 것도 좋은 거고, 좋은 거고,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나보고 다 선한 것이다 하니까 이제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버려라. 뭘?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뭐가 불의한 생각이냐? 막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을 품고, 이게 이제 불의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요거는 선한 것이야, 요거는 악한 것이야, 이거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의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던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접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해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 일을 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능히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옳은 양심으로,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이런 일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못해 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 믿음대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나는 실패를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요 했는데, 빨리 달린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1등을 하게 해야 1등을 하는 거더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더라.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방에도 물이 가득하고, 부엌에도 물이 가득하고, 화장실에도 물이 가득하고, 침대에도 물이 가득하고, 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물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행복합니까? 안 하잖아요. 물이 가득해도 물탱크 속에 물이 가득해야 되고, 물탱크 이상 물이 넘어가면은 꼭지를 잠가 가지고 더 이상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불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부엌에도 불이 활활활 타고, 침대에도 막 불이 활활활 타고, 화장실에도 막 불이 활활활 타면은 좋은 거냐? 다 타버리지. 불을 한쪽에 딱 가다 놨다가 필요할 때만 딱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딱 끄고 이래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보니까 돈도 그런 것 같더라고. 무조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수양회 때 그러시는데, 자기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친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카페를 하나 열었대요. 그래서 커피숍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1년에 1억을 벌었대요.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1억을 벌었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거 카페 다 팔아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왔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1년 동안 이제 수입이 참 좋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온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이거를 접어야 되겠다. 이게 돈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해가지고 팔아버렸대요. 그 자매님 내가 볼 때 생각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는 선한 것이다. 요거는 악한 것이다. 이제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말씀에서 그거는 좋은 거야 해도 아니야, 이 나쁜 거야. 그 말씀에서 너는 온전해. 아니, 나 부족해. 그래서 내 옳은 기준을, 이 선악의 기준을 딱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믿는 마음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래, 내가 전에 20만 원으로 200만 원도 땄어. 내가 그때 몇백만 원 가지고 가서 몇 억도 내가 딴 적이 있는데 한 번만 잘하면은 한 번만 잘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어. 자, 이런 어떤 자기 생각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꾸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생각을 믿어서 안 돼. 나는 내 생각을 믿어서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아까 간증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나쁜 아버지인지 내 선악의 기준으로 아버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용돈도 잘 주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착하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다. 그거는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아버지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저 아버지가 있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붙여주셨구나. 저 엄마를 우리 엄마로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아내로 붙여주시고 남편으로 붙여주셨구나 해서 믿음으로 가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자가 무슨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남자 총각들을 중심으로 처녀들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어떤 형의 배우자를 원하느냐 해서 뭐 키도 크고 얼굴이 뭐 갸름하고 눈도 크고 그리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어쩌고 이제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가공의 인물을 만드니까 첫째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더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요렇게 요러면 좋고 요러면 좋고 요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형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형편으로 사는데 그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그 옳은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걸로 결정을 하는데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의 기준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이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내가 이거 무시하고 버려야 되겠더라. 버려야 되겠더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축복이겠더라.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다. 이거를 버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 거를 안 버리고 말씀만 받아들이니까 내 속에서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버리는 거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래, 모든 조건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믿음이 와야 되는데 형편이 반듯하면은 형편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래,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지더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지게 하니까. 그래, 에브라임 자손들이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었는데, 병기를 가지고 활을 갖추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형편을 믿지 마라. 제가 이 예레미야의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시드기야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박살나게 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박살나게 생겼느냐 하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죽고 모든 그 여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성이 불타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만약에 항복을 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바벨론 왕들이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이 성은 불탈 거다. 그리고 네 아내와 자녀들은 갈대아인들에게 다 끌려나갈 거다. 항복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항복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을 하면은 그러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 시드기야 왕이 생각으로 항복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라. 항복을 하니까 가서 막 무릎 꿇고 빌어야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라. 그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은 바벨론 왕이 나를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너 저 가 있어 해서 나를 유대인들하고 같이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머물게 하면 유다인들이 나를 야, 너 왕 맞아? 너 왕이라 하는 게 항복이나 하고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생각 안 하고 항복하고 비겁하다고 그래서 조롱을 할 것 같은 거라. 옛날에 김월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월주 목사님이 자기는 양반이라 하면서 막 자기 조상 자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양반의 집안의 후손이다. 우리 시조는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집안 내력을 쭉 그게 이 김월주 목사님의 아버님이 쭉 그래서 명절 때마다 그렇게 선조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 이제 김월주 목사님이 듣다가 고를 좀 질렀대요. 하도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아버지 우리 시조는 이제 신라를 다스리다가 도저히 다스릴 수 없어서 고려 왕건에게 항복한 왕이에요.
그 나라 팔아먹은 왕이 그게 훌륭한 시조입니까? 나라 팔아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콧대를 한번 막 꺾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 항복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좋은 거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내가 항복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생각이 시드기야 왕을 딱 사로잡으니까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항복을 안 했어요. 항복을 안 하고 있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는 동안 그 뒷문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리고 평지 어디에서 잡혀가지고 결국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눈이 뽑히고 결국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은 말씀에서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면 되고, 말씀에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 되는데, 자기의 옳은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지. 정말 항복한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저 말씀은 거짓말이야. 항복하면 안 돼. 내가 조롱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항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지키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이고,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잖아요. 조롱 안 당하려고, 창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 망해야지. 나 망하면 안 돼. 내가 왜 항복해? 안 망하려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이번에 부끄러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믿어봐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자기가 망했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기가 망했을 때. 그래, 이래 망해도 망하고 저래 망해도 망하는데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망하자, 차라리. 그래서 망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 말씀 받아들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안 그래도 나는 망한 놈인데 어차피 망할 놈,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이 판 저 판 공사판이다. 내가 그냥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망하는 게 낫지. 그래, 망했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4명의 문둥이가 성문 곁에서 구걸하다가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기 줄이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양식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다. 차라리 아람 진에 가서 항복을 하자. 아이고, 그 사람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 가도 죽는다면 차라리 거기 가서 죽자.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기에게 길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옳은 판단을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믿으니까,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더라. 사실 우리는 못난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저주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항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항복을 못하더라.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모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서 항복을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에서 네 생각을 버려라. 나는 형편을 보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전에는 네가 베논이었지만은, 슬픔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할 일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의인이야 해서 내가 그 의를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 나는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믿는 자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지, 형편이 변해서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어려워하실 때 송호솔밭에서 솔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내가 오늘 4km를 걸었구나. 그럼 다 나았네. 다 나았다고 믿어버리자. 그래, 다 나았으면 조깅을 해도 되겠네 해서 막 조깅하시고, 그러면서 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믿음대로 건강하게 됐는데,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 다 나았다고 믿어버리자. 그래, 내가 의인이라고 믿어버리자. 왜 말씀에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믿어버리자. 그래, 좋다고 믿어버리자. 그래, 참 좋다 하고 이건 좋은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라. 좋은 거다. 왜?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거다. 믿어라.
그래서 좋은 아내는 요리를 잘해야 좋은 아내가 아니고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아내가 아니라 좋은 아내라고 믿으면 좋은 아내가 되는 거고, 좋은 남편도 뭐 돈을 잘 벌고 청소를 잘해주고 설거지 잘해줘야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남편으로 믿으면 그러면 믿음대로 좋은 남편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믿음으로 좋은 부부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듯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 아니냐. 말씀에서 항복해라 그러면 까짓것 뭐 항복하지. 그러면 내가 조롱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조롱당하지 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에서 아기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래, 내 생각 버리자. 무슨 생각? 나는 참 불행하게 태어났다. 그것도 버리자. 그거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거 좋은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경험과 옳음과 선한 기준을 다 버리자. 다 버리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그걸 한번 보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전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야. 그거는 참 행복한 거야. 그거는 기뻐할 일이야. 기뻐할 일이야. 내 생각하고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기뻐할 일이야. 그래? 그러면 항복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를 버리는 일을 먼저 해보자. 나를 버리는 일을 해보자.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안 돼. 그것도 버리자. 성경엔 뭐라고 하냐? 버리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옳은 판단을 믿고 살았어요. 내 눈에 볼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눈에 볼 때 나쁘면 나쁜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늘 불행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내 눈에는 좋은 게 아닌데 말씀의 눈에는 그거 좋은 거야. 내 눈에는 슬퍼할 일인데 내 눈에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웃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웃을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월드 캠프를 할 때 외국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태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태국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학생들이 한국에 월드 캠프 참석하러 온 게 아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 잡으려고 한국에 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비자를 잘 안 주는데 IYF로 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가 잘 나오니까 한국에 취직을 하려고 월드캠프에 참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외무부
우리가 이거를 신고를 하고 조사가 나오고 IYF 신용이 뚝 떨어져서 태국에서 이제는 비자 신청해도 잘 안 주고 이제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 IYF가 불법 체류자를 만드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YF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엄청 혼이 났어요. 그렇잖아도 막 미안한데 막 목사님 앞에 엄청 이제 혼이 나가지고 막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데 박 목사님이 내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그 태국 선교사님 내외가 나와가지고 댄스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자살하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락하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짬보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그 댄서인데 마음도 다 깔아앉았는데 앞에 나와서 댄스 하락하니까 이거는 진짜 마음을 꺾어야 되는 일인데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댄스를 하는데 댄스를 하면서도 야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데 춤추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라. 춤은 언제 춥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춤을 추는 거잖아요.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이거는 좋은 거야. 예수 안에서는 항상 춤출 일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경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을 버려라. 내 기준을 버려라. 이거 버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자. 기뻐하고 춤을 추자. 어디 저런 귀신 같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족보에도 없는 저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상하게 하냐 싶어도 그거는 내 기준이고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옛날 대전도 집회 타이틀 중에 뭐 이 아이는 뭐 복덩어리였습니다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제목에 그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좀 전응아, 기형아로 태어나가지고 엄청 부모 속을 썩이던 사람인데 전응아, 기형아니까. 근데 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복덩어리였습니다. 뭐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 진짜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코앞에 것만 보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 우리 경험으로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말씀에서 좋다고 하면은 좋은 거라고 믿자. 그래 다 나았다고 믿어버리자 하듯이 이거 좋은 거라고 믿어버리자. 말씀에서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하자. 조롱하면 어떡하냐. 그럼 조롱당하자. 조롱당하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저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내가 막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창피 좀 당하면 어떠냐? 나 괜찮다. 창피 좀 당하면 어떠냐? 그래,
내가 조롱을 좀 당하면, 내가 불이익을 좀 당하면 어떠냐. 그래.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러면 항복하자. 말씀에 항복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지 않고 이성이 불타지도 않고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조롱당하지도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항복 안 하면은 이 저주가 네한테 다 올 거다. 그래, 그럼 항복하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에 넣어놓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을 버려버리자.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해서 불의한 생각으로 보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의로운 정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라면 이게 정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가 아니다. 손녀를 데리고 놀이시설에 갔는데 이거는 위험하니까 키를 딱 재보고 키가 뭐 90cm 이하면 못한다 해가지고 키를 딱 재보고 안 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범퍼카 있잖아요. 막 차 막 부딪히는 거. 손녀를 데리고 그거를 태워주고 싶은데 키가 작다고 못하게 하더라고. 자가 딱 있어가지고 딱 재보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자가 중요하죠? 자가 중요하죠. 근데 불의한 자라는 것은 틀린 자라는 거지. 센치가 틀린 거라. 그래서 말씀의 자로 보면 합격인데 불의한 자로 보면 불합격이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의 자로 보면 불합격인데 불의한 자로 보면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자랑 성경의 자랑 똑같으면야 둘 중에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의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가 다르다. 그러면은 말씀의 자는 항복하면 산다. 그러고 시드기야 왕의 생각의 자는 항복하면 넌 조롱을 당한다. 나라는 나라대로 잃고 너는 조롱당하고, 그 자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내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당연히 말씀을 믿어야 되죠. 요즘은 지식이 범람한 시대라 뭐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김동성 목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김동성 목사하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신문에 김동성 목사가 실렸는데, 이 김동성 목사는 뭐 안산 무슨 감리교회 목사인가 뭐 성결교회 목사인가 그런데 뭐 여신도 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출교당했다고 신문에 쫙 나오더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 김동석 목사가 안산에서 출교당하고 여와서 교회를 새로 시작했구나. 그래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김동석 목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김동석 목사가 누구지? 아마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래 알아보면은 정확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인터넷 지식이 그래요. 무조건 덮어놓고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가 해서 또 다른 것도 알아보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객관성 있고 이게 정말 옳은 것 같다 했을 때 그 지식을 참고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내 거를 버려야 된다. 내가 보는 이 눈을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이고, 저 아들 인간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이고, 그런 낙심을 할 만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쟤들은 별이야. 하나님의 눈에는 저 사람들은 일꾼이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 눈을 버려야 되는 거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보는 눈을 버리고 말씀의 눈으로 계산을 하고 말씀의 눈으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나를 말할 때 말씀의 눈으로 말을 하자. 자를 바꾸자. 자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